에스겔 1장에서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읽을 본문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마치고 에스겔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1장, 3장의 내용은 에스겔이 부름받는 예언자로,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 2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입니다. 그 날이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이 말은 에스겔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그 포로로 잡혀온 2차 시기에 함께 잡혀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포로 시대를 거쳐올 때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정도 이렇게 붙잡혀오는 시기가 있는데 605년 그 첫 번째 시기에 한번 붙잡혀오죠. 그때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붙잡혀옵니다. 그리고 597년 그때 이 여호와긴 왕과 함께 귀족들 여러 무리들이 붙잡혀오는데 그때 이제 에스겔도 함께 붙잡혀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시기 와주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화되는 에레미야가 목도했던 그 시점이 되는 586전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잡혀온 지 5년쯤 된 겁니다. 5년쯤 되었던 이 시점에 오늘 강가에서 에스겔이 이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30째 해,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가 30대 되는 해, 그때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지 5년의 그 시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째 해라는 나이를 왜 언급했을까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자신을 3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25세 때 제사장의 어떤 선별된 자들은 수습 시간을 시작해서 30세에 정식적으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발강가에 앉아 무슨 상념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잡혀온 5년쯤 되니까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어떤 그 끝없는 이 절망의 현실이 참 안타까웠겠죠. 사실은 그게 에스겔이 그들에게 전할 내용이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곧 돌아간다. 그 어떤 근거 없는 희망론에 빠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씀은 아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에스겔은 잡혀온 자들 그 한복판에서 소위 난민 목회자로서 예언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야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오래 머물러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이곳에서 잘 살자. 이런 어떤 경고와 독려, 희망을 이야기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놓여 있었던 에스겔이 그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점에 자신이 30세의 나이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실은 많은 회한에 빠져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내가 고국이 망하지 않았다면, 잡혀오지 않았다면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거기서 멋지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 그룹들은 참 흠모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들은 또 존중받는 자들이기도 했고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섞였을 것을 생각하고 꿈꾸며 지내왔던 에스겔이 뜻하지 않은 나라의 운명 때문에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땅에 잡혀와 있고 거기서 고국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 30대가 되니까 내가 여기 있지 않고 거기 있었으면 또 성전이 있는 그곳에 있었다면 내가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했을 텐데 이런 깊은 회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그 시점에. 근데 뜻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이 그대로 있었다면 이 나이쯤 되었을 땐 내가 이리 했을 텐데 나름대로 각자의 계획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에스겔이 그려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자초를 경험하고 있고 이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현실에 붙들려서 낙심의 끝자락에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앉아있는 그 어떤 시점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그의 소명을 받기 이전에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28절까지 쭉 보셨지만 참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모양이지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네 생물이 날개가 끝이 닿아서 있고 각각의 4개의 날개가 닿아 있는데 네 생물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네 생물 아래에 바퀴가 달려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15절 보실까요? 에스겔 1장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죠.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땅 위에 뭐가 있다고요?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는 역사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은 보좌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수행하는 뜻을 땅에 임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각각의 바퀴가 땅에 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수행한 천사들을 통해 땅에 임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 그 붙잡혀온 곳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닿아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인생의 계획도 없는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해야 될 주체적 일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를 깨우시라 하면서 그의 파수꾼의 사명이 이제 주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이 아침에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죠. 잡혀왔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을 좀 가져봤지만 여전히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안 보입니다. 그런 그때에 마침 30살이 됐습니다. 내가 이 나이쯤 됐으면 고국에 있었을 때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그를 더 무겁게 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생각은 그를 더 자초에 빠지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보여주신 그 모습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불의 형상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수행하는 천사들이 땅에 바퀴가 닿아 있는 모습을 통해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를 예언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는 제사장을 꿈꿨는데 예언자가 된 겁니다. 저는 학원가를 나와서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전혀 뜻하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중심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왔잖아요. 에스겔은 난민들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 그 한 자락에 있을 때에 다니엘은 귀족 출신으로서 궁정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괴롭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궁정에 있는 것들을 들었을 겁니다. 같은 나이대에 비슷한 나이대에 청년들이 함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어진 역할이 때로는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궁정에 있고 나는 그 발 강가에서 매일 수고를 하며 땀 흘리는 난민들 가운데서 함께 있고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성공인가요? 같은 신학교를 나와서 누군가는 규모 있는 목회자가 되어 사역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부르심을 따라 저 강원도 총구석에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면서 오랜 시간 이름을 이어오고 있는 교회를 붙들고 있는 목회자. 누가 성공입니까? 오늘 에스겔은 그 소명을 받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지만 이 아침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나 사나 죽으나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내 임금 내 주여,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제사장을 계획했으나 예언자가 되는 생각지도 않은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닌 하나님이 그려가신 그림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될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에스겔 1장 1절에 3절을 청년 때 묵상하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에스겔의 소명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곳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갈 삶의 한 자리로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돌아봐야 할 영혼이 있고 그러기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어떤 책임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런 소명의 관점에서 우리 삶이 에스겔의 소명의 근거에 바라봤으면 좋겠고 보이진 않지만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온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래서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을 기이 여기시고 에스겔이 그곳에서의 소명제를 세워졌듯, 그러나 그것은 그가 뜻하던 그림이 아니었지만 감당해야 될 삶이었듯, 우리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살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거기에 섬겨야 할 영혼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도 내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그 소명을 감사히 여기며 그 소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면 좋겠고, 다니엘은 궁정에서, 에레미야는 에루살렘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 동시대에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고 있는 이 입체적인 모습 속에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